지난 시간을 잠깐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정말로 복이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일어났던 모든 저주와 실패와 어둠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최초의 복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이 다시 받은 그 복은 심지어 아담이 경험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했던 것까지 목적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다만 창조의 회복, 첫 모습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깊고 큰 궁극적인 완성을 목적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첫사람 아담도 도달하지 못했던 더 큰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축복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좋은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은요, 처음 영광보다 더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고 풍성한 새 창조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대한 축복을 위해, 회복과 완성을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전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람이 회복돼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는 바로 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가를 보이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귀환되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 정화되기 위해 반드시 그는 뭐를 가져야 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은요,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신념, 확신, 의지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불신앙을 버려야만 견고히 세워질 수 있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불신앙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래야만 자신의 생각과 삶과 전인격을 가득 채웠던 그 불신앙을, 세상적인 판단과 관습과 사고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수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아무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과 본질적인 부패를 깨닫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두 과정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워집니다. 버리고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장면에서부터 예고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신앙의 첫 과정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신앙을 떠나라.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에 전생애로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불신앙을 허물고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사람의 그 마음 안에만 일어나는 지적 작용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 존재를 들여서 반응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요 혼잣말이 아니고 개인적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전 인격을 동원한 실제적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실제적 순종의 삶에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던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순종했어요? 뱀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죽음, 추방, 단절, 오염의 상태로 추락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반드시 그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셔서 그를 세우실 텐데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야만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귀환을, 화해를, 정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같이 아브라함도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도 믿지 못했고 그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뭐가 제일 앞섰어요? 자기 생각이 앞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벌였죠? 15장에서 하나님이 철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거신 약속을 주셨음에도 16장에서 어떤 짓을 저질러요? 보란듯이 그 약속을 깼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했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절망, 저주, 불화, 고통, 번민이었어요. 그의 시도는 부정적인 것들만 만들어냈어요. 더욱 참담했던 것은 그가 이 불신앙의 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부재와 떠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 불순종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아주 떠나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깼지만 아브라함은 깼지만 하나님은 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무엇을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뭘 새겨요? 불신앙의 표를 새기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실패의 표를 새기는 거예요. 할례는요 언약 파기의 표입니다. 다시는 내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과 결단의 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저항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어떠셨어요?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본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신의 불신실함을 자각하게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습니다. 아, 나는 불신실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실패를 통해 자기의 생애와 전 존재의 주인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실패를 통해 그의 불신앙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만난 하나님 앞에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창세기 1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본 중 사람 셋이 저 맞은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어떻게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자,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죠. 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떠나지 마시고 제가 주님을 보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자녀 출산을 미뤄오신 이유를 여기서 밝혀요.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2절입니다. 더 앞에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굳이 사용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생물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발기부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라가 폐경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물학적인 종족 번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의 몸이 죽은 몸과 같을 때 그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고개라도 끄덕였을까요? 그럼 본문에는요,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지, 앞에 그 사건 없었으면 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인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피식 웃습니다. 12절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말이죠, 여러분. 나 폐경됐어. 내 남편도 몸이 죽었어. 근데 무슨 소리야? 하고 속으로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소리내서 비웃은 거 아니었어요. 속으로 피식 웃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단호하고 위험 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요, 저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웃었어. 여러분, 사라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안 그랬다고 발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의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웃었다.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아이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차하크, 웃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츠하크인 거예요. 이삭, 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이를 얻은 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년이 지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러요? 이차크라고 불러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살입니다. 그때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아이의 이름에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뭡니까? 불신앙이죠. 그런데 그 불신앙의 웃음인 차하크를 하나님께서 진짜 웃음인 이츠하크로 바꾸세요. 신앙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놀라운 지점이에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럼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게 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고 또 가정 안에 이제 불화가 벌어지는데, 예전에 하갈이 사라를 희롱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또 집안이 또 쑥대밭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도 다 세세한 의미들이 있는데 다 살피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이삭이 이제 장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2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창세기에 등장한 사건 중에 선악과 이후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건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 같아 보입니다.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리고 군말 없이 아들을 갖다 바친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딱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죠.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그토록 어렵게 주신 아들인데 왜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에 큰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죄악된 속성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삐뚤어지게 봅니다. 둘째,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몰라서 그럽니다. 셋째,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꼭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를 안 보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장면만 딱 보고 따져요. 저 왜 저래? 그죠? 그러면 드라마를 첫 화부터 쭉 봐오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이유가 있어. 다 내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드라마만도 못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의 맥락과 흐름을 보지 않고 부분만 보면 왜 저러는 거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껏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본 사람이라면 이 당황스러운 명령에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친히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이 명령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미 1절에서 성경은요, 독자에게 해석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1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이 9일 후에라는 말은요,
이제까지의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십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뭐라고 말해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 시험을요 성공과 실패, 당락을 결정짓는 어려운 고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뭘 전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구원의 진리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게 이끄시는가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통과하도록 이끄신 시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과 주체와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신 분이 이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유의해서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명령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동사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와 성도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감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5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찬양도 있어요. Not unto us 이런 찬양이 있어요. Not unto us.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셨으며 그에게 믿음으로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 일 후에 단련시키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준비가 됐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뭐가 다르지 않아요? 이전에는 못 봤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 같이 보이세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종의 모습과 자세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런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죠?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했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달라졌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복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22장의 명령을 보면요 어딘가 익숙해요.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문장 구조 아닙니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2번의 중요한 결단과 떠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이었고 그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과거를 버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버리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삶의 최우선 가치를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었죠. 지금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동일하게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풍경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대요? 일찍 일어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요 침대에 뭉개고 누워있지 않고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달라요.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데도 한참 걸렸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그는요 버팅기고 질질 끌었으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충성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밤을 설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봤겠죠. 그 밤은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긴 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변화된 믿음을, 자라난 신앙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봅니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아요. 질질 끌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며칠 거리예요? 3일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요 3일 길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가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3일 길을 간다는 건요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일 길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3일 길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유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3일 내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단호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까지는 못 봤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분명히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뭔가를 믿고 있구나. 아브라함은요 막 손을 파르르 떤다거나 눈꺼풀이 흔들린다거나 안절부절해하지 않아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의 모습은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한 동네에 살았던 이웃, 여러분 옛날에 그런 우화들 있잖아요. 옛날에 한 동네에 살았던 이웃을 인신제사로 이무기에게 바친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앞장선 사람은요 이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이웃을 산채로 바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고 오줌을 지려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일말의 망설임이나 흔들림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모습은요,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예전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애굽과 그랄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속였습니까? 나 죽을까 봐. 그렇게 벌벌 떨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렇게 속이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 그는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고 있어요. 5절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를 각을 떠 번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거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올 걸 믿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인들과 이삭을 속이기 위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에는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이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걸 알았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시도와 노력과 육체가 끊어져 버렸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완전히 폐경되었을 때, 몸이 죽어버렸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좀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명령을 뒤엎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그는 스스로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순종합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만 말미암는다. 이 이삭은 중요한 아이다. 언약의 아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히 묻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지라도 이 아이는 언약의 아들이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아이를 통해 오셔야 하니 이 아이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무엇이 발견됩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뭘 바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아브라함이 제일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대,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존재와 생애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지, 아브라함이 뭘 해서 구원받았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본문의 요점은요, 아브라함의 고뇌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요점은 험난한 3일길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요점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결단에 있지 않아요. 본문의 요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죠. 함께 읽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만이 의롭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삶으로, 전 생애로, 전 인격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엇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잘나고 머리가 좋아서 이 사실을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그가 실력이 좋아서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쓰셔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신앙, 불순종, 의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부활신앙을 마침내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언약을 깨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완전한 부활신앙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신앙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가진 것이라고는 불신앙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이 길 맞아요? 하나님, 정말 이걸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심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악과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철저한 항복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뱀이 아닌 생선을 주시며 돌이 아닌 떡을 주시며 썩어버릴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몰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삶을,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자는 다시 빚어질 겁니다. 비워진 자는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성도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다둥이 아빠 만드셔서 세워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신앙이 깨지도록 하시고 신앙이 세워지도록 하셔서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과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과 전 존재를 맡겨드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능력 안에, 부활 신앙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